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얻은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운데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장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우리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취강박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성취 강박의 뿌리에는 언제나 이 비교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속에서 자존감을 찾아가고 마치 그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성과를 추구함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상처 입힌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취 강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깊은 병을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를 요구하는 문화 안에서 우리는 타인과 나 자신을 스스로 비교해가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늘 추락과 자신의 소진만이 경험되는 것이죠. 이런 성취 강박 속에 자리 잡은 이 비교의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이 성취 강박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악인들의 형통을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품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굉장히 잠깐일 뿐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진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해 줍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 가문의 죄악의 이 심판을 드러내는데 이 장면이 악인들의 형통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에는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요양 중이던 외숙부 이 요람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할 때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후가 이 길랄 라못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소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그를 마중하러 간 것이죠. 이때 이 예후가 자신의 반역을 이야기하고 요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자신의 반역을 요람을 죽이고 난 후에 이후에 아하시아를 쫓아가서 도망하던 그를 끝까지 추격하여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아가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하게 된 것도, 그로 말미암아 그가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오늘 역대하 22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표면은 우리가 볼 때 우연적인 사건들의 남발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서 아합의 집안과 연결된 자로 그 가문이 죄악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피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한때는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작은 우연들이 쌓여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재앙의 날을 면한 것이 아니라 진노의 날에 남겨지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연이라는 사건들을 지나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의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30절, 33절에는 이세벨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예후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녀가 무엇을 했습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고 기록합니다. 예후에게 결탁하여 자신의 목숨과 정치적인 권세를 다시 얻을 계획으로 예후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기치를 발휘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세상의 악인들은 자신의 기치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세벨이 이 묻는 평안하냐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첫째는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예후 너는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전쟁 중에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 나온 것이므로 병력이 얼마 없는데 괜찮겠냐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너가 설령 이 아합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평안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외모와 권력과 그녀의 협박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두 신하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던져져 개들의 시체가 되고 개들에게 뜯기는 시체가 되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최후에는 세상의 영광과 부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번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세벨과 같이 자신의 외모와 권력과 협박을 통해 유지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없애시고 가리시며 끝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일시적인 성공에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에는 이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수습하려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이미 그녀의 시체를 먹어치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세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약 14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성공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한 이 비교의식, 그로 인한 성취 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성취 강박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부와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 없고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이세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후와 같은 자가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하루 비교의식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는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여 우리 곁에 오래 머물고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쓸 것, 많은 것들을 강구하며 살아가다가 아버지, 우리의 시선은 늘 이 땅을 바라보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악인들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아버지, 한낮 한시에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 오니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에게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과 같이 만나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사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하나님께 또한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물질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오늘 예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